오늘 아침에는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며 갈릴리로 간 7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용납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던 저녁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며 호언장담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죠. 이제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그는 이전 자신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자신들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도마도 있었는데 도마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한 것이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부가 아니었음에도 베드로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새벽이 될 때까지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열심히 그물을 내려놓아도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그들은 조금씩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 이 상황은 자신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자신들이 분명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사명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대로 11제자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는 꾸짖으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멀리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여 다른 동료들마저 예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로 인해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나요? 혹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일은 없나요?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 제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얼 좀 잡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은 못 잡았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면 잡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제자들도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잡힌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만찬하는 날에 예수님께 기대어 있던 제자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며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 힘쓰느라고 밤새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있던 그 몸에다가 겉옷을 얼른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갑니다. 선생님이시라 하니 벌거벗은 채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의 머리를 스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이지만은 그것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지만은 속마음은 그의 고백처럼 진정 주님을 죽기까지라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까지 떠나온 자신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고 기뻤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떼어내려 예수님께로 속히 뵙기 원하는 그 열정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 탄 상태로 100자 남짓 떨어진, 즉 100m가량이 떨어진 바다에서 그물을 끈 채 돌아옵니다. 성미 급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속히 보고자 했으나 그들은 땅에 비슷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으며 먹을 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옷을 벗고 일할 정도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을 뿐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시장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가 먼저 배에 올라가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물이 꽉 찬 물고기는 153마리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153마리의 이 숫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역사가들이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찢어져야 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이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죽음을 이기신 이대함을 보았으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완전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온전히 잘 못 믿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글을 이 끝맺는 이 시점에 독자들만큼은 정말 이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적을 보아서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예수님인 줄을 이제 정말 확실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라 하신 사명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않고 떠나와서 이렇게 밤새도록 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고기도 잡게 하여 주시고 배고픈 자기들에게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께 그들은 죄송한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쭈삐쭈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먼저 가까이 오셔서 빵과 생선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따르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빈 구물을 내리는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사명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듯이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귀하게 봐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빈 그물을 던지는 어리석은 수고는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